어,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도록 사단은 역사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약속을 잡으면 반드시 하나님 백성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약속하셨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중요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기는 성도의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오직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해도 오직의 비밀을 가진 자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정신력 강하게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왜 나는 빨리 응답되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까?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속에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거기에 쓰임받을 거기에 임할 그 축복과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성도의 비밀은 오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주신 축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걸 베드로가 쭉 말씀했지요. 첫 번째 한번 되새겨 볼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죠? 신기한 능력으로. 베드로후서 1장 3절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그죠?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절대 어떤 자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며 그 순간에 끝납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세 가지 저주, 3저주. 인간은 절대로 이 역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죄.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딱 잡고 있는 이 사단의 마귀의 권세.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지옥에 이른 하나님 떠난 상태.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죠. 이 문제. 뭘 잘했다 못했다 아니라 이게 우리의 근본 상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아무리 종교가 많고 좋은 가르침이 있고 훌륭한 교육과 도덕과 교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끝내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신기한 능력의 복음 앞에서만이 생명을 얻습니다. 우편 강도가, 예수님 우편 강도 말이죠. 한편 강도가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 이 신기한 능력은 그의 인생에 임해버린 거예요. 그죠? 어떤 자라도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얻습니다. 그 순간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순간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재창조하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신 신기한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을 받았죠. 우리가 정말 이 문제 속에서 오는 불신자의 상태, 인생에 오는 영적인 문제, 지향 속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고 우리 가문의 문제, 영적 저주에서.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가 끝난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신기한 능력.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되게 하셨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건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죠. 자, 이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닙니까? 자, 성품, 네이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본질상이라는 것은 네이처적으로 진짜 근본 우리 근본으로 사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는데요. 이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자녀예요, 자녀. 자녀예요. 여러분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분 자녀로 만드셨다. 사실 하나님 자녀는 독생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양자되게 하셨다고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했죠. 진노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 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요. 이 신성한 성품을 주셨어요. 재창조로 주신 거죠. 이게 바로 신분입니다. 신분.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신성한 성품이니까요. 절대로 육신적인 사람은 모릅니다. 종교인은 몰라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 오는 축복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믿고 붙들고 이걸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자입니다. 우리 속에 너희 속에 이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깊은 이 영적 비밀이 있는 자예요. 보호자의 비밀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신분과 권세. 세 번째, 그러면서 베드로후서에서 뭘 딱 말하냐?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뭘 주셨다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거 주셨다고요. 자, 이게 베드로후서 1장 9절 11절 말씀. 넉넉히 여기에 들어간다 이죠. 넉넉히 들어가느니라. 자, 여러분 넉넉히 들어갑니다. 주신 축복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이것. 우리가 이 신기한 능력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는 이게 넉넉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게 이 하나님 나라는요, 당연입니다. 당연. 두 번째는 필연입니다. 그죠? 세 번째는 절대입니다. 절대입니다. 당연입니다. 당연. 우리에겐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천국이라는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당연의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습니다. 당연입니다. 그리고 필연입니다.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행전 1장 3절 다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절대입니다. 이거를 두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절대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역사하시면서 항상 함께 하시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냐? 저와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교리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요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 것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목사에게 준 것, 무슨 선교사님들에게 준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신기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 믿는 자에게는 주신 겁니다. 우리 속에 이미 와 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네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이 축복은 네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 백성에 이게 있고 이것이 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복음 안에서 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거를 놓치게끔 만들죠. 놓치게 하는 사단의 역사.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성도가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당연히 이루어지는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하늘과 땅의 권세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어쨌든 이거 잃어버리고, 어쨌든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어쨌든 이걸 놓쳐버리게끔 사단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 쭉 말씀. 첫 번째, 너희를 맹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맹인이 되게. 진짜 눈 어두워진다는 거 알잖아요. 어떤 겁니까?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에 나왔죠. 너희를 맹인된데 멀리 보지 못하고 한다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함을 잊었느니라.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서 우리를 이 축복을 주신 것을 두고 보지 못하고 멀리 못 보고 바로 앞에 것만 보고 맹인돼 버린다는 거죠. 바로 앞에 것만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놓쳐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 앞에 것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죠.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것, 그리고 육신적인 것, 그런 것에 속고 그런 것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염려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복음보다는 자꾸만 우리가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 백성이 받은 은혜를 다 놓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앞에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이 축복을 놓치게,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고 때로는 염려되는 일이 있고 때로는요 우리가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지금 속상한 것이 맞을 수 있어요. 저게 틀릴 수 있어요. 당신 말이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맹인되게 만들어버려요. 옳지만은 맹인되게 만들어요. 말이 맞지만은 놓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단은 우리가 뻔히 알도록 틀린 것 가지고 와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험과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것에 딱 맞추어서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로 하여금 이거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 되죠.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역사를 놓치게 맹인되게 만든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되죠. 복음 놓치게 만들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면 안 되죠. 정말 옳은 건 맞지만은 그러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되냐 이러면서 옳은 말 하는데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되거든.
이거 놓치면 안 되거든. 저는 그게 지금 좀 걱정이 돼요. 맞아요. 개혁해야 될 게 있어요. 바뀌어야 될 게 있어요. 그 말이 맞는데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요거 놓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혹은 우리 목회자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이 되지 못하면서 어느 순간 맞는 듯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이 어두워져. 맹인되게 요거 사단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조용히 딱 이제 약간 눈이 어두워지면 그때부터 다른 것 다르게 만들어요. 자, 이제 이게 바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가만히 끌려 들어온 틀린 것을 쫓게 만들어야 했잖아요. 가만히 끌고 들어온.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이제 약간 바꾸어서 틀린 것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넘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데는 전혀 생뚱맞은 거 가져오면 안 속아요. 우리에게 다 속을 수 있는 나와 관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 이 육신과 이렇게 관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너무 이게 이 세상의 흐름 그 속에서 딱 그렇게 만들어요. 가만히 끌고 들어옵니다. 가만히 끌고 들어요. 그러면서 다른 것 가지고 결국은 복음 놓치게 만듭니다. 결국은 사단의 목적은요, 요겁니다. 떡 만들어 먹어라. 배고픔 해결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의 일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사단은 결국은 복음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그렇게 해서 진리의 도를 비방하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진리의 도가 퇴색되고 진리의 도가 공격받고 진리의 도가 인기 없고 진리의 도가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렇게 다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축복의 인생인데 축복의 인생이 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요. 진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쓰임받게 만들고는 우리 인생을 껌 씹고는요, 단물 베리고 탁 뱉듯이 우리 인생이 결국은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내만 실패하는 인생이 되게 해요. 그렇게 돼서 안 돼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내가 뭐 하는지 모르고 여기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 멸망하는 거다. 멸망하는 길이다라고 했어요. 멸망하는 흐름입니다. 멸망하는 흐름. 멸망하는 자의 길이다. 요거는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나오죠. 옛적부터 이들은 멸망했고 지금도 이 멸망은 잠자지 않고 진행 중. 그 멸망의 흐름이 있습니다. 멸망의 길에 딱 따라가는 거예요. 옛적부터. 줄서기 하는데 전부 그 멸망하는 줄에서 딱 서 있어요.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런데 몰라. 그러면 안 되죠. 결국은 사탄의 심부름, 교회 복음 놓치고 이 시대에 복음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탄의 심부름하는 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종.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면 결국은 거기에 놓여야 된다. 여기에 바로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19절 복음 잃게 만드는 사탄의 심부름하는데 쓰임받고 내가 거기에 종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종되게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실패의 여정이 반복되게 계속 응답 못 받고 계속 실패하는 길로 반복되게.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개가 그 먹은 것을 토한 것을 또 먹고 있고 돼지가 씻었다가 깨끗한 그 우리에 다시 뒹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이쪽으로 뒤쳐요.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끔 하게끔 사단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은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알기만 알면 당연 필은 절대로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사단은 그것 알면 안 되니까 눈 어둡게 그리고 조용히 끌어들여가 다른 것 따라가게 그리고는 결국은 심부름하다가 실패하게 요게 바로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면 안 되잖아요. 이 시대 교회가 여기에 자꾸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의 교회도 그랬고 지금의 교회도 자칫 눈만 어두워지면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기려면 이기는 성도의 비밀은 뭐냐? 다른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내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내게 주신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속지 말고 진짜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깨어있는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언약 잡고 깨어있는 자를 통해 역사하셔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사단에 속지 않고 복음 안에 이 축복을 주신 축복 뺏기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이기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첫 번째, 오직 복음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오로지 기도. 세 번째, 오로지 전도하는 거고 항상 전도. 전도자의 삶, 정인.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이 흐름 속에.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딱 받는 순간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속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 살릴 줄 믿습니다. 지금 혹시 안 되고 있는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속지 마십시오. 절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돼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삶의 중심이 오직 복음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딱 기울어져 있으면요. 언제든지 사단은 딱 넘어뜨려 버립니다. 사단은 그것까지 넘어뜨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적인 씨름, 씨름뿐만 아니라 어느 대결하는 스포츠든요. 딱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넘어뜨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거를 이용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잘하는 거잖아요. 힘으로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힘을 역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넘어뜨려 버리잖아요. 배지기를 하든 뒤치기를 하든 뭐 하든. 사단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 사람은 나라는 것으로 중심이 기울어져 있다. 이 사람은 오직 복음보다는 육신이라는 것으로 오직 기울어져 있다. 얘는 세상 이 모든 것 때문에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거 치고 들어옵니다. 그거 치고 넘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돼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에 딱 서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중심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가 자꾸만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뚜기가 딱 중심이 있으면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듯이 여러분과 제가 계속 순간순간마다 때로 넘어져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조금 왔다 갔다 해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보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보고 역사하지 않아요. 이거 보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 속에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생각이나 우리 경험에 맞춰서 옳은 것이라고 하나님께 옳은 것 아니에요. 우리의 일반적인 것에 옳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옳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옳은 것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이 속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라합을 축복하셨습니까? 라합을 왜 축복하셨습니까? 그 축복도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어요. 그냥 여리고성 무너지는 데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지고요.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의 조상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일반적으로는 여리고성 편에서 볼 때는 라합은 나쁜 여자예요. 거짓말한 여자예요. 배신한 여자예요. 하지만 라합은 요거를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지역 사람들은 전부 이쪽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소문을 딱 듣는 순간 이것하고 오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때 라합을 구원하고 하나님은 라합의 인생을 바꾸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까? 거짓말에 속은 저 바로 왕보다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왜 축복하십니까? 우리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속에 이게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이것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은 복음 속에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는 복음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것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오직 복음 되기 위해서예요. 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네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진짜 이거 주목할 때 저 하나님이 주신 보호자의 축복이 네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간증이었습니다. 나 변화산에서 어마어마한 이 주신 축복을 체험했다. 근데 그거 정말로 우리가 그냥 꾸며낸 말이 아니라 진짜고 지금도 이루어진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비밀은 우리가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진짜 확실한 길은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오직 복음 되기보다는 내가 따라갑니다. 이 사단이 딱 이 힘이 어느 쪽으로 가 있냐, 중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냐, 탁 쳐버려요 그냥.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오직 말씀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가 조금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정말 반석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를 일컬어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 놓쳐버리고 딴 것 따라 주의하고 딴 것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 붙들고 그 속에 있는 자, 복음 없어지는 시대에 오직 복음의 비밀을 붙든 자, 그를 일컬어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성도의 비밀은 복음 붙든 남은 자입니다. 두 번째, 이기는 성도의 비밀은요,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기도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저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호자의 축복,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던 거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3, 9, 3, 이 축복을 순간순간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과 3시대 전도운동의 응답. 그래서 저는 이것까지 늘 기도한다 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내 뇌와 오장육부 충만케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하사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회복하시고 보호자의 능력, 시원호철, 2, 3대 살림 빛이 임하고 이 전무후무한 응답의 인생 되어서 30대 살리는 전도운동 속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축복이 지금 저 누구에게, 이 축복이 지금 우리 중직자에게, 이 축복이 지금 수술하는 누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저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만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다시 믿습니다. 저는 그냥 기도해요. 이깁니다. 그게 바로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뚜벅뚜벅이지만요, 이것이 뭐 늦은 거지만 이것을 따라서 가는 삶이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하루하루 걸어가는 삶 속에서 나만의 기도의 시간을 딱 가지고 순간순간마다 내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때로 걸어가는 길이 오르막도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힘든 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은 함께 하시는 비밀, 이거를 기도 속에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자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죠? 이기는 비밀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세 번째, 항상 전도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의 목적과 비밀이 이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도만 하란 말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방향을 가져야지, 방향.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기는 성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춰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삶이 특별히 이기는 성도.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베드로후서 3장인데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하려면 말세 시대에 응답받는 성도. 그 말세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겠냐? 반드시 하나님은 요거 맞춘 사람 성도, 이거 맞춘 사람. 우리의 그렇다면 내 삶, 내 일,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속에 잘해서가 아닙니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 대단하게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 속에. 전도 잘하기 때문에 전도사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 내가 살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이 시대에 이거 위해 내가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그 속에 나의 이 부족한 어눌한 입술을 통하여 한 영혼 건지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것을 바로 정복자는 거예요. 정복자이죠. 이기는 성도입니다. 그죠?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의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오직의 사람은 반드시 이겨요. 바울은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이 말씀이죠. 너희는 선한데, 19절 말씀 뭐죠?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오직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직의 사람은요,
선한 데 지혜롭고 하나님이 주신 저것에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미련하라. 응답의 사람은요, 속이는 미련한 것들, 사람의 말, 인간적인 것, 육신적 이런 것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직이라는 복음 가지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선한 그것에 지혜로워요.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과 우리 세상 처세술에 보면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오히려. 아닙니다. 이기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붙들고 오직이 돼야 돼요. 너희는 선한 데 지혜롭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미련해야 된다.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꾸 다른 것 거기에 지혜로워요. 사람 말이 귀 기울고 옳다, 인간적인 경우 그것에 더 빠르고 이런 것에 더 빨라요. 그게 응답에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직이 아닐수록 더 그렇습니다. 답답한 감이 있어도 어리숙해 보여도 오직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20절 말씀 뭐라 되어 있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네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긴단 말입니다. 이겨요. 오직의 사람이 이깁니다. 아시겠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진짜 오직의 사람, 우둔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 우둔한 것 같지만 그래도 오직, 그 사람이 이깁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땅에 머무르라. 이삭은요, 그 약속 딱 잡고요, 우물 팝니다. 뺏겨요. 또 팝니다. 또 뺏겨요. 얼마나 우둔합니까? 그러면요, 빨리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데 주님 말씀대로 그냥 거기에 오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셔요. 르호봇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요. 원수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해버리셔요. 나중에 어떻게 하죠? 원수가 와서 화친을 정하죠.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 붙으십시다. 오직의 사람은 이깁니다.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기는 성도의 비밀은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신 저 약속, 정말로 우리 인생에 주신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는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수련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거 심어지게 주옵소서. 이 망대가 심어지게 주옵소서. 기도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그곳에, 어느 곳에, 우리의 관계된 곳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축복, 우리가 일 만나고 또 상황 만나고 또 이런 말 들었다고 속지 않고 미련한데 우리가 지혜롭지 않고 우리가 악한데 지혜롭지 않고 우리 선한데 오직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들고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기는 성도의 비밀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명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실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놓치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뺏기게 만들려고 사단은 역사하고 우리 인생이 실컷하여 심부름하는 인생,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멸망하는 그림 속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와 현장 속에 역사하지만 이 시간도 우리가 이기는 성도의 비밀은 다른 것 없고 오직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이기는 자의 비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는 하신 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그것에 밝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과 육신 것과 모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신앙과 아버지 염려와 이 모든 것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오직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네 발 아래 꿇게 하시려 하신 대로 주님 주의 말씀대로 우리 현장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의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간구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